오늘 본문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고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단지 요나만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도 이 글을 보며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요나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는 요나를 비롯해 요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서신서, 이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요 그 핵심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개할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인지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요.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기 때문이다.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어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존재를 등장을 시키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 살아가는 선지자 요나. 그런데 그 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던 이 니느웨 백성들과 아수르 왕, 이들이요 오히려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요나는요 믿는 척하며 살아가고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이러한 이방 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거를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척하면서 사네, 이런 평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척의 생활에서 믿음의 생활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만약 하고 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여러분 이건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갑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그래 순종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지 라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사실 요나서 전체를 볼 때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도망치다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이제 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나은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려고 했던 것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편에 있어서는 요나가 뭐 억지로 마지못해 하든 아니면 뭐 자원해서 하든 어쨌든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는 요나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읍이 멸망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요나로 인해서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는 그나마 칭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나가듯이 몸만 니느웨로 갈 뿐 결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과 아수르 왕의 모습, 이 모습은요 회개를 하는데요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이나 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수르 왕이나요, 누가 시켜가지고 자 이제 회개해야 돼가 아닙니다.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40일 후에 망하게 된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까지도 먼저 자원하며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습도 어떻게 하느냐?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합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대충 듣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대충대충입니다. 그냥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그냥 온통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쪽으로만 움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평소에야 무슨 예배, 이런 생각. 주일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면 되지 뭐. 평일에야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대충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악한 모습 때문에 40일 후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시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그냥 크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니느웨 성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사흘 동안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이런 것을 전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에 의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제 전할 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는 이 말씀을, 큰 성읍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망하는 이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망해, 이렇게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자기가 전하는 대로, 그냥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충대충, 그 사명 대충대충 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요나는요, 사흘 동안 내가 전해보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요나는 자신이 이제 전하는 40일 후에 망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예상 밖에 듣는 사람들이 듣자마자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 회개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목도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결코 아닌데 라고 하며 안 되겠다, 오늘 끝 하고 사흘 전하려다가 회개하는 모습 보며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하루 만에 그만 두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마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또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건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악함 때문에 망하는 거야 라고 전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냥 망해, 이것만 전하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그냥 대충대충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척 신앙생활하는 존재. 그런데 이렇게 대충대충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요나에 비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은 결코 대충대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며 회개를 하려고 그래? 하는 정도의, 너무 오반데? 라고 할 정도의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이 자,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짐승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짐승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요, 대상이요, 너희들만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를 도와주는 짐승과 가축들 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해야 하는 심정이 어땠느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며칠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40일 후에 망하리라, 이 말 듣자마자 왕이 선포하는 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진정한 태도는 자발적이고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단하며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지 않는, 금식하는 보여주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죄에서, 악에서, 강포에서 이제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요? 40일. 그러면 여러분, 질문. 아수르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다가요, 잘못 들으셨는데 일부에서 목사님, 그렇다면 아수르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요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막 오버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하면서 40일간 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 했는데, 이게 40일 후에 망하리라 했으니 대충 생각하면 40일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간 버텼을까요? 아닙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들의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40일 뒤에 망하리라고 했지 40일간 금식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할지라도, 먹고 마시지 않을지라도 생명이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에서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대충 뭐 그냥 순종할 거 순종하고 순종 못할 거는 그냥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거는 듣고 이건 안 듣고 하면서 대충 살다가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믿는 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이제 그 성도들이 낸 헌금 누가 얼마 냈는지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절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단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써 있으면 그건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기도 내용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헌금 봉투의 겉면을 제가 이제 받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는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추수감사 헌금 이렇게 글자만 있는 봉투를 찍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뭐 기도 제목도 없는 걸 했는데 거기 설명이 달려있네. 목사님, 이게요 손으로 글씨로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요 검은 깨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 또 이게 이파리 잎사귀 같은 것을 뜯어가지고 추수감사 헌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라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샘플로 가지고 있게 좀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뒀는데요, 여러분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인쇄해도 됩니다. 근데 삐뚤빼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삐뚤빼뚤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성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다 깨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믿는 척.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건 믿는 척.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 모습을 버리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대충 하기 때문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그의 삶과 그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느냐? 변화 안 됩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용서하시자마자 이것을 본 요나의 반응입니다. 매우 싫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도망치다가 이방인들 앞에서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을 거역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이방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센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도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40일이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도망칠 때와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이고 확실한 특징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도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이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자마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죄악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변질돼서 그냥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이 요나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요, 이 니느웨 백성과 요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개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형편없는 이런 요나의 이야기, 대충 억지로 전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것인가 생각하며 회개하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이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며 회개하라고, 변화를 좀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삶은, 그의 성품들은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척하며 살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아수르 왕과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막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라고 인정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진정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일 금식하다가 아이고 안 되는데 하루 금식시키니까 짐승들이 막 다 죽어가요. 이런 거 보면서 물 주고 자기도 좀 뭔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봐라, 너는 40일간 금식하기로는 안 했다? 너는 망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40일간 뭘 해서 뭘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삶이 되었는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여주는 것의 혈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뭐냐? 자신들이 악에서 강포해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40일간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현재 그 말씀을 가능한 것에서부터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꺼이 자원하며 순종하고자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유, 이 말씀 너무 힘든데?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가 아니라 그냥 건너뜁니다. 이건 못 지킬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킬 만한 것 아니면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지킬 만할 수 있네? 그러면 그거 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는 겁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말씀 마지못해 이렇게 보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나 믿는 척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삶의 모습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지고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씩 닮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세월이 흘러 쌓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그 모습,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습니까? 니느웨 사람과 아수르는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원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원수를 1부 때보다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때 이 원수를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하고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지킬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은 내가 아직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자,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원수는 아닌데 보기 싫은 사람, 원수는 아닌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면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가능한 것부터 그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다가 어느덧 보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능력을 보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내는 존재, 그가 바로 믿는 척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믿음이 시작된 뒤로부터 더해지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마지못해 억지로 대충 믿는 척하는 그 신앙생활,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원함으로 성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은 물론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